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폈고요. 이어서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은 지난 7월 18일부터 이렇게 쭉 새벽 예배 때 살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 예배는 10분 정도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더 깊게 이렇게 다루기는 어려운데, 이제 마태 주일에 6번, 7번 정도 설교를 통해서 룻기가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설교를 들어야 되죠? 또 저는 왜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끝이지, 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설교할 때, 예배할 때마다 설교를 말씀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이유는 단순하게 주일 예배의 한 순서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요,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도 나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면 주일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이 쉐마의 기도였어요. 3분짜리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드려온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단어인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발음하는 데서 이 기도의 이름이 유래하죠. 쉐마라는 단어는 구약에 정말 흔하게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듣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귀와 관련이 있죠. 잠언 20장 말씀처럼요. 쉐마하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나 구약의 저자들이 쉐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단순히 고막에 소리가 들어온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쉐마는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집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히브리어로 쉼온이라고 지은 건 그녀가 주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쉐마하셨다라고 말한 데서 비롯하죠. 그리고 쉐마는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외에도 들은 것에 반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들으소서라는 외침으로 시작하는 이유죠. 시편 27편 7절처럼요. 쉐마하소서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즉 하나님께 쉐마를 구한다는 것은 들으심과 동시에 행동해 주시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쉐마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9절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가 2번 연속 강조되는데 쉐마라고 하면 경청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는 것은 곧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를 요구하실 때는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쉐마의 두 번째 흥미로운 점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거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전하고 싶을 때 쉐마라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 이게 바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에 대해 선지자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정말로 들었다면 행동도 달랐을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들음이란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듣기 위해선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짧은데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그야말로 귀로 듣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거를 쉐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듣는 쉐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듣기와 행하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와 행하기를 동시에 해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삶의 변화, 즉 행동의 변화를 주고 말의 변화를 주고 생각의 변화를 주어야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실제로 내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쉐마의 절반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쉐마가 아닌 거죠. 두 번째 쉐마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나의 말버릇을 변화시키고요,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기필코 내 삶이 변화되도록, 그래서 듣는 쉐마와 행하는 쉐마가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룻기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룻기 속에 정말 수많은 은혜의 말씀, 도전하시는 말씀,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해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짧아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4장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의 쉐마, 듣는 쉐마로만 끝나지 말고 반드시 행함의 쉐마까지 가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오늘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의 시대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우리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니까 사사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사기에 포함된, 사사기의 정중앙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주제가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런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새벽에 시편 118편을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좀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에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며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여기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시인은요, 사망의 위협 속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것 같아요. 또한 시인은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해야 할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원래 우리 시편에는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단순하게 너의 삶을 즐기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죽겠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내가 나 죽지 않을 거야 한다고 죽지 않을 방법도 없고요, 나 계속 살 거야 한다고 그래서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수 없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죽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은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것과 일반입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살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그것이 곧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들여서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읽지 않아, 전도도 안 해, 하나님 자랑도 안 해, 하나님과 관련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곧 죽은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서 다시 시인의 고백이 빛을 발하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것과 일반인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든지 꼼지락꼼지락 기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도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기필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기필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 사람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의 시대 말이죠. 이 사사의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때에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어려서부터 그모스 신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알던 이 여인, 이제 시어머니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모압 여인 룻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계속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왕 아닌 것처럼 이방인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너희들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묻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요, 하나님 대신 쾌락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살고요, 하나님 대신 권력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전쟁이고요, 때로는 죽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룻기에서는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제가 지금 예를 든 이 네 가지 외에도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 가지로 시행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악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악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의 파탄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생명을 거둬가시는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지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봄에는요, 환절기의 고난, 비염과 알러지의 그런 고난, 자기 고난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비염 있다고 그냥 아무데나 코 풀어 팍 버리고, 자기 비염 있다고 교회 와서 코 풀어놓고 그냥 의자에다 올려놓고 가면 누가 치워야 돼, 그거 도대체? 그 누가 치워야 되냐고요? 자기 비염 없어 정신 없다고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서 그냥. 근데 또 자기는 비염 없는데 옆 사람 비염이 있다고 콜록콜록 한다고, 뭐 이래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인성이 다 드러나. 그냥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자기 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름에는요, 더위를 견뎌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가을에는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냥 가을 잘 타는 사람들 있죠? 가을 잘 타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기만 가을 타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그냥 힘들게. 보면은 딱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추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면, 자기 추운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추위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래도 남자면 그래, 겨울에 추워도 그냥 추운데 그러면 딱 잠바 벗어서 여자친구 딱 이렇게, 그 정도 남자는 돼야지. 그 정도 남자는 돼야지. 자기의 추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추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의 시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흉년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이 되자 2절에 보니까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 엘리멜렉,
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요, 유다 지파였다는 것이고요. 유다 지파면 앞으로 다윗 왕이 태어날 혈통입니다. 앞으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 흉년이 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워줄 것 같은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거기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요,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방만 이사만 간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그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갔다, 이런 의미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는요, 전쟁의 신으로 생긴 모습부터 그냥 뿔이 나가지고 그냥 팍 들어받을 것 같잖아요. 응? 상대방을 그냥 제압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그모스가요,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저기 손 벌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저 그모스는 이렇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벌려요. 이렇게 자기 손 이렇게 손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뭐 하냐면 아기를 올려놓고요, 그 밑에 불을 피워요. 여보세요? 여기 애기 올리고 있잖아요. 애기 올리고 요 밑에 불을 피워.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있잖아요. 위에 다 여기 위에다 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다 애기를 올려놓고 밑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고 나면 애기가요, 이제 뜨거워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면 또 그거를 또 그모스가 기뻐하신다고, 저 애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모스가 우리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고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냐고.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의 존엄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파괴해요. 여러분, 불교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하죠?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부처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해요?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불교에 가보신 적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시네. 3000배 들어보셨어요? 3000배? 3000배를 하잖아요. 3000번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3000번을 해야 돈을 들어주신다 이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오실걸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이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야 3000번 절하면 내가 용돈 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빠 나 용돈이 좀 필요해, 많은 좀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 한 3000배 나한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들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창조주의 걸작품인 인간을 개와 돼지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 한번 빠지면요, 돈 뺏겨, 마음 뺏겨, 몸 뺏겨,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속이고, 사업에 성공할 것처럼 속이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속이고, 그러다가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러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손을 싹 씻죠. 한번 또 물어보려고요. 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게요? 정성이 부족했다. 이거 어떻게 아셨지? 좀 의심스럽네. 우상들이요, 나쁜 일을 하면 정성이 부족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시주가 부족했다고 그러죠. 그죠? 정성이 부족했다, 시주가 부족했다. 응? 내가 3천만 원 하라고 그랬지. 왜 300만 원만 해? 그러니까 안 되지. 다들요, 그 모든 책임을 다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무당 중에 구슬했는데 잘 못 돼가지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구슬 잘못했네, 그런 무당들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무당 안 해봤지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들 그 시주가 좀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절을 좀 덜겠다. 그때 또 옷이 또 뭐 부정을 탔다니 뭐 다 그런 얘기만 해. 뭔 좋다고 그게 좋다고 지금 남광주를 자꾸 가요. 가지 마세요 남광주. 남광주에 가가지고 그 무당들한테 아주 명단을 다 받아올 거예요. 어느 교회 누구였나 명단을 다 받아요. 여러분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우상들은요 사람을 완전히 개 돼지 취급을 해요. 그리고 책임 안 져요. 그게 우상이에요. 앞으로 왕의 혈통을 이어받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이 배고프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그모스에게 갑니까? 자존심도 없죠. 굶어 죽더라도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존심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의 원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역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소유에 따라서 차별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자존심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충성, 성실, 근면할 하나님 때문에요. 다른 누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월급 주는 사장님 때문에 내가 성실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누가 나사를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우주항공청. 그 우주항공청에 미국의 대통령이 갔는데 막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물어봤다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나사가 우주선을 보내는데 한 일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 사람이 청소 안 하면 그 나사 직원들이 어떻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자존감을 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흉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압으로 그모스에게로 옮겨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나가요. 오늘 이 하나님 버리고 그모스에게 모압에로 간 결과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니까요.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돼요. 3절에 그 아들들은요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장가를 가고 거기서 1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두 아들도 결국 죽게 되고 시어머니와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덩그랗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오미도 말이죠.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10년을 거기 있을 일이 아니죠.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나오미도 정신을 차리고 두 아들 챙겨서 얼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아 여기 내가 있을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건가 봐. 하나님이 징계하셨나 봐. 야 아들아 얼른 짐 챙겨라 가자. 우리가 여기 살 때 아니다 라고 얼른 가야지. 무슨 10년을 거기서 살아요. 나오미도 참 끈질기죠. 그냥 10년을. 남편 죽었을 때 바로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돌아가야지. 뭘 좋다고 거기서 10년을 살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룻기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땅, 믿음의 땅,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돈이, 권력이, 건강이,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넘볼 때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길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하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비슷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변함없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